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TKPC 성도님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4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5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대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 때 여기서 간계는 헬라어 원어로 메도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술, 속임, 모략, 교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교활하여서 성도들의 약점을 잘 파악하여 여러 가지 속임수와 능숙한 기술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벌려놓아 결정적인 순간에 능숙한 기술로 공격하여 넘어뜨린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귀의 이 간계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간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그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이번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상으로 싸워야지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마귀와 하는 것이지 성도 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이제 막 들어온 신병, 이등병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첩을 하나 던져주고 그것을 달달 외우라고 하는데요. 그 수첩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주 적이 누구인지, 내가 왜 군 복무를 하고 있는지,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와 싸워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전쟁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많은 병력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병사들이 적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군끼리 총을 겨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적이 누구인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자주 비유하곤 하였는데, 그만큼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를 상대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신갑주는 영어로 풀 아머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완전 무장, 빈틈없이 전신을 보호하는 완전한 보호막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빈틈없이 완전 무장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으로 신체의 가장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허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따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14절 하반절에 기록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에서 이 흉배, 호심경은 군인의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로, 여기서 의는 의로움, 정직함, 선함, 겸손한, 공정함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서 평안의 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화평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음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17절의 구원의 투구에서 투구는 도끼나 망치로 내려쳐도 뚫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여서 머리를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장비인데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이처럼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성령의 검에서 검은 전신갑주 무장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빈틈없이 무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귀와 싸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풀무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겠죠. 우리 1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는 물러서지 않고 대항하여 싸우다 라는 뜻으로 성도들은 마귀의 관계에 대해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은 힘듭니다. 영적 전쟁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깨어 있다고 해서, 나 혼자만 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나만 있으면 안 되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군사들이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혼자서 하는 영적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전쟁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의 전쟁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신체적으로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근육으로 다져진 몸을 가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탁월한 군인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나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싸워서 내가 구해내겠다라는 영웅 심리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만만해 보일 수 있고요. 혼자 있으면 마귀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혼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마을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땅 토론토와 캐나다를 위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결국 내가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마귀이며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와 대적에 넘어지지 않고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함께 맞서 싸워 힘을 모아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